네,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음, 오늘은 시편 6편 말씀 가지고 같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은 곳곳에 시인이 병환이 있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흔적을 보여주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6편의 말씀은 병상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그런데 병환 아프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이긴 맞는데 반드시 아플 때만 이 시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때 이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꼭 고대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어, 뭐 가끔씩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누군가 아프면 그건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건지도 몰라. 어떤 사고나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성경이 꼭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오늘 시편의 6편 말씀은 그런 생각들이 뒷받침되어 있고 시인이 병들었고 그 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시인에게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시인은 그런 생각들을 반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시인이 7절까지는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8절 이후부터는 자신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한 두세 절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시인이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와 또 치유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책망하지 마십시오. 또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성경 안에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 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이제 사탄을 생각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 외에 신적인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런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나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닫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 태를 열어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런 거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만약에 시인이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텐데 시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시인의 대적들, 원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픈 마음에 아프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데 시인들의 그런 공격이 훨씬 더 시인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시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린다라고 고백하면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어제 5편에서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듯이 오늘 시인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아픈 건 시인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인데 사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언제 이 자신의 괴로움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의 표현들이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 삶에 아픔이 오는지 혹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왜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일일이 다 우리는 찾을 수 없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정말로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처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것이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성숙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계기로 삼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연약한 자신의 지점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작업들도 필요한데 그 돌아보는 작업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고통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계기처럼 써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이건 간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작업들을 하려면 또 지난날 내가 어렵고 힘들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이켜보면 훨씬 더 쉬운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시인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4절부터 7절에 돌아오십시오.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였죠.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인 자신의 힘겨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눈이 새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새했다라는 말을 시인들은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점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절박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대적들 때문에 그렇게 간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질병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네가 뭔가를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의 이런 주장은 신의 고통을 굉장히 배가시키는 효과를 낳죠. 사실 그렇잖아요. 아픈데 누군가 그거 하나님의 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대적들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진짜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상대를 몰아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의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육체적으로 아프고 또 감정적으로도 아프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 징계받은 사람 이런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결국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했다면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의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꼭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상심하게 할 수 있는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몸을 상하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하는 문제도 있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는 좀 꽤 오랜 시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는 시인의 가장 근원적인 삶의 관계가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인은 끝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시를 끝내는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갑자기 확신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건데 사실 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시인이 어떻게 갑자기 확신을 가지게 됐지? 제사장이 와서 마치 한나가 기도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처럼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셨어 라고 제사장이 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시인이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됐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고통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확신을 하게 되면서 어두워졌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다 역전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우리 시인이 뼈가 떨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떠나가게 될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간청을 들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택하십니까? 라고 아까 시인이 한탄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여호와가 행동을 취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이 아침에 혹 내 안에는 그런 문제가 잘 보이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우리 시인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니? 라고 대적처럼 정죄하기 전에 따스하게 위로하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세 가지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지금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눈과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 내 안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좀 내어놓고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기를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들이 없는지 좀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평안이 삶 속에 깃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